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고 그렇게 다른 것으로 주장하는 그 이들에게 이 복음에 대적하는 그 구원관, 다르게 알고 있는 구원관을 가르치는 이 유대주의자들, 그들에게 그릇된 교훈과 주장을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분쇄하고 또 정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 위에 또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를 첨가하려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행위를 3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또 손할례파라고 정죄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 얻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된 자들, 또 은혜로 주신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얻은 자들, 이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제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구원하신 주님과 그 주님의 그 은혜만을 중심하며 자랑하며 의지하는 그 자가 참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 할례파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 이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얻은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또 다음 4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육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세상 것들이 있다면 과거에 자신에게 더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과 또 훈계를 해주려고, 권면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 이 바울은, 바울 자신은 왜 지난 과거의 자기 모습을 들먹이면서 슬그머니 또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또 과거의 그 모습을 자랑하거나 또 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 말을 결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이야기를 하냐? 참으로 자신이 이미 버린 배설물과 같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도 얻으려고 달리고 있고, 그것이 있다고 의지하며 그것을 제일로 여기고 자랑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참으로 자랑할 것과 의지할 것, 또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과거에 자랑하고 의지하던 그 육신의 모습과 오늘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의지하며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사건이 하나 있죠.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이제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들 중에도 보면 이 정작 본인은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 은혜로
교회로 이끌림을 받고 또 전도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같이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옥에 가두고 또 핍박하고 죽이는 일, 그런 일을 더 열심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하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길을 가던 중에, 그런데 그 길에서 그를 만나려고 나타나 부활하신 바로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다메섹,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보편적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이런 바울과 같은 특별하고 급격한 이런 어떤 체험, 그런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같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동일한 신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울과 동일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면 먼저 본문 12절부터 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3장 1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나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그 교만하고 또 스스로 의로우며 이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잘 섬기고 있다고 또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믿고 있었지만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 큰 빛이 갑자기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 빛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나는 나를 붙잡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가 붙잡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피할 수 없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강권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잡으셨고 자기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를 택했고 그래서 오늘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고 있다.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해서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액세서리에 불과했고 또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 신앙은 뭔가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처럼 내게 소유되어 있는 것이고 또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자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정도로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입니까? 참 할례를 받은 자, 거듭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에 고백만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께 발견된 자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자. 그의 삶은 완전히 그리스도께 지배를 당하고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해당되는 두 번째 삶은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그리고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잡으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힌 것으로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게 잡힌 바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강권적으로 바울을 붙잡으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가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또 쫓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삶에 이제 일대 변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실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부터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히려 무엇을 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는 뒷걸음치 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걸음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기 위해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풀으신 은혜에 내가 응답하여 내가 복음 전하는 일, 그 사명자의 길로 내가 그렇게 쓰임받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는 달려가고 또 주님을 쫓아가 걸음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나 이는 그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첨가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근본적으로 확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관점의 변화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어떻게 또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전에 자신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이 선천적 또 후천적 육체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보는 관점이 변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변해졌다는 거죠.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육체적인 것들로. 그는 이전에는 자신은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있고 자신의 육체의 여러 면을 신뢰했습니다. 자기는 그 누구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세상에 어떤 못난 자라도 자신을 신뢰하고 자랑하는데 정말 후천으로 자랑할 장점이 너무 많은 이 청년 바울은 당연히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본문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의 선천의 조건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죠.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세에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이 되려고 중간에 개종을 하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방의 사람으로서
이방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만이 이 선민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죠. 선민이었고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또 자랑하죠. 베냐민 지파요. 바울은 그가 자신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 베냐민은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막내였죠. 막내. 그럼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났고 유명한 용사와 또 무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당당한 엘리트 지파 출신이라는 것도 이가 이제 자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바울은 이제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람어도 아주 능통하게 구사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천적 이 육체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 잘 만난 사람도 드물잖아요. 인생 출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 섰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출발한 것이 이 선천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가문, 좋은 집안에서 출발한 바울의 삶이 그를 과연 행복하게 했습니까? 물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제일인 줄 알고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선천적인 좋은 환경이 그의 행복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선천적인 환경뿐 아니라 또 후천적인 조건 또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자신의 종교적 성취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성취에 대하여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또 엄격한 규례를 지켜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라는 이 생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무시할 수 있는데 이 무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가장 존경받을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율법의 최고 권위를 가졌던 이 가말리엘 그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가 또 우리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 아래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또 아니잖아요. 누구 학파냐, 누구 계열이냐를 많이 따지는 것은 지금보다 그때는 더 심했었습니다. 이런 때에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니 세상적으로 보면 세계의 제일 좋은 대학교에서 제일 훌륭한 이 교수의 지도를 받은 제자라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배경 또한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전에 알고 있는 하나님 외에 딴 신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무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아주 이 열정을 생겨나게 한 거죠. 그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사형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은 바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외식적으로 지켰던 많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정말 중심을 다해서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신으로서 평가할 수 있을 때에 바로 율법에 흠이 없게 산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선천, 후천에 이 자랑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조건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디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 가말리엘의 제자, 또 히브리인이요 종교적으로 긍지를 가졌던 사람. 그는 여기에서는 또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로마 시민권까지도 그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같이 바울은 성공한 사람, 성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앞서 나가서 했고, 그 옷을 지키는 자, 곧 증인이 되기도 했는데
그는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장면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가? 저 돌에 맞으면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돌로 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천사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스데반을 볼 때 이 바울은 뒤통수를 맞게 된 거예요. 그런 큰 기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용서하며 어떤 기쁨에 충만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그는 그래도 진실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흠없는 생활을 하고 철저히 구별된 삶을 실천했지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에 앞장선 자신의 그 뜨거운 살인의 피가 그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고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불안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에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바뀌었다. 그는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된 것이죠. 바로 빌립보서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쓰러지는 그 순간 그분은 그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잔해했던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또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전도사로 삼아 주실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이시기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바울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행복의 진정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막 노력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의 진정한 이유를 찾게 해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그는 나쁜 것만 아니라 좋은 것도 다 버렸습니다.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익한 것,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제 압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확실히 압니다.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다는 옛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의를 갖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저 복만 바라고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며 나아갔는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나 삶의 고난과 역경을 지날 때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함이 그리스도의 유익함과 동일합니까? 여기에 우리는 모두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까지도 생각하는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로마 시민권까지도,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등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즐기는 것들, 선택하는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바로 온전한 버림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얻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그 사명자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 전신을 불살라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오직 주님만을 아는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얻기 위해 이 세상 것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참된 진리의 삶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살게 되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